태신자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 새벽 기도에 많이들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자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열매 맺음으로 또 하나님께 크게 기쁨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큰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그렇게 기획하시고 또 그 잔치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잔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소홀함이 없으시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오는 이들에게 후히 대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초청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초대되었지만 나는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불응하는데, 불응하는 자들은 말씀해 보니까 불이익을 당해요. 불행한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초청에 불응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잔치의 맛을 못 보는 이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초대에, 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 그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에 나오는 자들이 영원한 행복을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초대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초대에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말씀에서 초청에 불응하는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순종하지를 않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이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추궁하시니까 아담은 자기의 잘못으로 시인 안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하와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하와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거기서 남자의 마음을 알아봤겠지요. 그러면서 또 하와는 뱀이 유혹해가지고 그랬다고 또 뱀한테 핑계를 댑니다.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핑계를 댄다고요. 이런 구실 저런 구실 핑계를 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핑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그렇게 둘러대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핑계하지 마시고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오셔가지고 예배일에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께서 딱히 둘러댈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몸이 안 좋다든지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꼭 아플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고질병자들이 이 말씀에도 나와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못 가보겠다. 그러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 구입한 땅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크게 두어야 되는데 물질적 가치에다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관심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심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이 영생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물질적 가치에다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난 못 가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이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귀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귀해야 되고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가 일을 잘하는 소인지 그렇지 않은 소인지 가서 소를 한번 일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요, 이 잔치에 갔다가 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되겠다 이 말인데 이 또한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귀중성과 또 차선적인 문제를 구분을 못하는 이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여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축복이 눈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막 그냥 하늘 꼭대기를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아니면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고 넘고 높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되고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 믿음이 보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역사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슬비같이 내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흠뻑 젖고야만은 이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향락의 문제라든지 안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격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에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여행을 해야 되니까, 취미를 즐겨야 되니까, 나는 축구 모임에 가야 되니까, 나는 골프를 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이런 봉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은 그가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거절할 때 하나님은 다른 자들로 대신 채우시고 그 거절한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 초대된 자들은 성경 의미상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 세계에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가서 어느 집에 이르든지 이런 말씀으로서 가서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내어진 자가 있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룩한 백성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선교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선교했어요. 평양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인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서울에 가면은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인천 내리감리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잖아요. 서울 장안에도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원에도 오래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여 한국 강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하고 전해서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예수 믿는 자가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또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전도되어지고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이런 가정 가문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가문의 선교자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는 초청에 불응하는 핑계자들이 나와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그 잔치에 갈 일이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은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세 가지 전략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길과 산울타리가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제 복음의 오지를 말하는 거예요. 잘 영접해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사람을 강권하라, 그런 얘기. 사람을 강권하라고 말씀하여, 이 강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낭카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낭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끈질긴 설득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끈질긴 설득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아니라 증언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변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충분히 스스로 변호하셔도 얼마든지 변호하시니까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 그렇게 강권해야 될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너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이 감동이 있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길과 산울타리로 구하러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는데, 그래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도 절반은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데려오는 것입니다.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이것이 값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려오셔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강권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이 심령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사랑과 봉사로 채워야 되고, 열심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채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강권하고 데려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값진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복을 받고, 전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전도하다가 믿음이 배나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채우심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후하게 되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권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시고 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일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악한 마귀는 말세에 모이는 일을 자꾸 폐하여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줄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쇠퇴함 때문에 신앙의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말씀의 약속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내용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자들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이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도 일반 문자로도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전도를 잘하는 심령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면 갑절로 남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서 즉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사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가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아가 그냥 묻어두었던 걸 그걸 도로 캐가지고 와서 결산을 보려면 결산이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정아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자리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빈자리가 생긴 것에 대하여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노하시면서 빈자리를 빨리 가서 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의 임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리를 잘 채웠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내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도 내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는 누가 대신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는 내가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빈자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빈자리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 감동받은 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의 말씀처럼 찾아 나서시기를 바라고 강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데려오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태신자들을 성도들이 데려오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연초에 태신자들을 정하게 하고 태신자들의 이름을 써내게 되면 그 태신자들의 써내진 이름을 가지고 고급스럽고 예쁜 접시에다가 그 태신자의 이름을 쓰고 그 태신자를 누가 정했는지 거기다 이름을 쓰고 그래서 교회 한켠에 갔다가 그거를 전부 진열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돌에다 갖다가 그렇게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요만큼만 손바닥만한 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공개하게 되고 그래서 태신자로 정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 중에 꼭 뭐 이렇게 태신자를 초청하는 날이 아닐지라도 미리 오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시고 오게 되면 그 접시든지 비석, 이 돌이든지 거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로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빈자리가 거기에 그 진열대에서 그 이름이 빠져나간 것은 자리에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의 내용은 빈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 와서 채워야 될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 주일날 유원지는 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는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 제주도에서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주도 영락교회에는 주일날이면 절반이 여행객들로 채워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어저께. 물론 제주도 구경도 가야 되겠죠.
제주도 구경도 가시고 외국 여행도 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성도들이 이 주의를 껴가지고서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이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니. 그전에는 주일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애들은 안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애들한테 너 어디 가면 어느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고 와. 그리고 거기서 어느 반에서 같이 분반 공부했는지 그 선생님의 사인 받아가지고 오면 내가 출석한 걸로 그렇게 해줄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애들도 주일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요즘에는 학교도 말이야 이 대체 그런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누구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 안 해도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딱 써내면은 출석 일수로 쳐주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그런 점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하여 마음을 온전히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몸 안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가정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식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예배당을 우리는 이제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으로서 이 예배당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태신자를 초청하는 이런 주일입니다.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마음을 그리고 신앙의 요람인 가정을 그리고 이 신앙의 근본적 터전인 예배당을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당은 성도들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태신자를 초청하고